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클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하시는 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 잘 하십니까? 기도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대충 하기도 하지만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네,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순종은 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너 일어나 가라. 그러면 진짜 치유가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냐면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알았다. 근데 너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와서 너가 힘써 기도해라. 그래야만 나을 것이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치유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일주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믿어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니까? 예,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제가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가도 낫지 않아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 일주일만 새벽 예배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분 일주일 새벽 하기도 전에 4일 만에 치유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인데 그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이 7번 씻으면 어떻게 된다? 낫는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한번 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만 듣고서는 주인님,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나병인데요. 어떻게 해야죠? 7번 가서 씻으라 해라. 그 말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거든요. 더군다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사는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세요. 가서 말해라. 이런 거죠. 우리 주인님이 7번 씻으라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만 겁나게 열받아 버렸어요. 가자! 이 발칙한 것. 내가 돌아가서 이 나라를 가만히 두나 보다. 막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종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고 나가세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7번 씻었는데 6번 물에 들락날락 했는데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순종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기 쉽게 순종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순종하기가 어렵게 나올까요?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해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 하세요? 안 하세요? 성도님들이 때때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또 집사님이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말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기도만 하주요. 주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집사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한테 이런 감동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랬어요. 그럼 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집사님 그 일은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순종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경험을 하고서도 잘 안 해요. 왜? 순종이라는 게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러셨죠?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100날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 그만큼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후가 큰일 났다, 카드가 없어졌다 그래요. 저는 카드가 있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카드 거기에 있어요. 아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뒤져봤는지 아냐. 2박 3일 동안 뒤졌는데 없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찾았다, 거기에 있더라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렸다가, 제가 지난주에 여권 잃어버린 얘기 해드렸죠, 그죠?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 여권이 없는데요, 책상에 있는 여권 뭉치를 딱 보는 순간 있는 자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이번에 이제서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에 합류하는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시간이 안 맞아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안 맞아도 괜찮겠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리죠.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그 선교를 보내려고 결심을 했는데 해보지도 안 하고, 아예 해봤지만 안 된다고,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8월까지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다시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시도를 했더니 됐어요. 예. 얼마나 내가 며칠 동안 마음고생하면서요. 해보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비행기 티켓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계속해서 뭐라고 떠냐면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를 했는데 계속 막 하나 투어, 와이페이, 뭐 또 롯데 투어, 뭐 여러 그 관광 회사를 통해서 시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떠요. 나는 취소했는데 취소가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시니까 분명히 그 아이를 보내실 거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순종하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해보고 안 되면 말하지. 말부터 나가. 안 된다고. 그죠? 안 된다고 말부터 하면 그 부모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어렵게 아이를 설득했는데 또 애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 순종은 곧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도 무엇으로 된다?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근데 기도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뭐다고요? 순종하는 믿음. 예. 기도 아무리 내가 많이 해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에 순종 안 하면요, 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더 큰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일단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기도의 종류는 침묵 기도도 있고 조곤조곤하는 그러한 묵상 기도도 있지만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절박한데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주님 불이 났네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불 나면 내가 당장 죽게 됐으면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서 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나 불쌍한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쌍하다는 얘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안 했지. 그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뭐가 불쌍한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의 기도는 엄청난 믿음과 절박함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다니는, 예수님이 오늘 가신 이 마을은 나병 환자촌에 가신 게 아니라 일반인의 마을에 가신 거예요. 일반인의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때를 다 기회를 보고서는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멀리서 소리 질렀던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예, 그 간절한 부르짖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다 그렇게 기도하면 눈물부터 주룩주룩 나요. 예. 눈물 나지 않는 불쌍하지 않아요. 입만 사는 기도예요. 근데 진짜 나 불쌍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힘써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쌍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요, 눈물 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예요. 그들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 응답하시는데,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직접 가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직접 너희가 나았느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질서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았을 때는 반드시 누가 치유되었다는 것, 완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권위와 그들의 일을 존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지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예? 안 나았어요 그래요. 여기는 안 나았다 그러고 여기는 나았다 그러고 안 나았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 나았겠어요? 자, 나았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자, 내리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안 나았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오케이. 세 분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부 집사님, 서경자 성도님, 전지용 권사님.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시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언제? 가다가 동그라미. 가다가. 지금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실 때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갔는데 안 나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이 동네에 나병을 퍼치려고 돌아다니고 있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순종하면서 요구되어지는 그 대가는 대가일 뿐이지 그 순종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면 내가 지불한 그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들 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가다가 나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세요. 그 감동의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절대로 잘못되잖아요. 단 여러분이 분별을 잘 못할 뿐이에요. 분별이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괜히 또 엉터리 응답을 받아놓고는 응답 받았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엉터리 응답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목사를 찾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어떤 거는 안 해도 되는 거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런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철저하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 가다가 나았더라.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아까 가다가에 동그라미 했죠? 깨끗함을 받은지라 세모하세요. 예, 가다가 밑에다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열흘 백날 해도 순종 안 하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한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기도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주님이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 아홉은 뭐한 사람이에요? 감사 안 한 사람. 감사 안 한 사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아멘. 자, 딱 한 사람이, 10사람이 어디에 갔어요? 제사장에게 갔죠. 가야만이 그들이 어디로 자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나았지만 제사장에게 나았다, 한성우 나병 완치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그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께 가가지고 한성우,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완치.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명은 집에도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다 가버린 거예요. 누구만? 한 사람만. 예, 한 사람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뭐해요? 감사하니. 감사도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어디에? 발 아래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또 놀라운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나병이 되었을 때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할 수 있고 유대인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할 수 있고 순종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만. 나음을 입었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 자기 엄청 사랑하죠. 그죠?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그저 자기 살라고 남 괴롭히고, 자기 살라고 남 나쁘게 말하고, 자기 살라고, 그죠? 이기적인 거죠. 이기주의. 근데 우리는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요, 불행해져요. 그러면서 뭐하죠? 돈을 사랑하며. 요즘 사람들 완전 돈 하나가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이 돌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돌까요? 많은 사람이 돌아요. 돈 없는 사람 돌 일이 없어요.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돌아. 돈이 어떻게 잘못되나 싶어갖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요, 한국에 쌀 사러 오는 거 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본은 쌀값이 한국보다 엄청 비싸요. 몇 배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여행 오면 다 쌀 한 포대씩 사갖고 가요. 모르세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뉴스 안 보시나 봐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가지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 사람들, 그래, 지금 일본은요, 난리예요. 쌀값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쌀값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고민하고 있는데, 쌀 정책을 잘못 세웠던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쌀이 많아요? 밥을 안 먹어서 많아. 밥을 안 먹어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잘 산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식 먹고 버리는 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버려요. 얼마나 많이 버리는 줄 아세요? 네. 이번에도 제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수련회 갔는데요. 진짜 배고프게 줘요. 배고프게 줘요. 아이고, 조식 뷔페라고 주는데요.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조식 뷔페하고요, 그 나라에서 먹는 조식 뷔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넘쳐나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만 먹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잘 살아요.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야. 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기적을 경험해요, 안 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죠. 그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안반수가 쏟아나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계속 내려오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볼 때 신기하고 막 이래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막 요리해 먹다가 나중에 뭐예요? 지겹다 진짜. 고기 생각난다, 고기. 도대체 하나님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요?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하나님께 오더하면 돼요. 하나님께 주문하면 돼요. 하나님, 이제 고기 좀 주세요, 고기. 그럼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 근데 하나님께 나 고기 이제 먹고 싶은데요, 안 하고 뭐 하죠? 아이고, 옛날에 애굽 생활이 좋았네 하고서는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고기 주시면서 말해요. 너희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내가 줄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짜 하나님이 매출하게 엄청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시편 103편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 얼굴에 체면에 손상 가지 않도록 일을 하신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요, 술 주정꾼을 만나가지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막 손에 들들들들 떨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그때 고쳐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를 그냥 그렇게 주정뱅이로 있을 때 그대로 놔두시지 왜 고치셨냐고. 인간이 희한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는데 그 소경이 예수님이 뜨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 보고 내가 눈을 뜨고 나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 줄 아냐고. 그게 인간이에요. 감사할 줄 몰라. 내가 잘못 살아놓고는 나 눈 뜨게 해줘서 불평하고, 나 걷게 해줘서 불평하고, 나 알코올 중독에서 고쳐주셔서 불평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평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뭐냐?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부르짖는다고 너의 믿음이, 순종한다고 너의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감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감사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불평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사건건 불평해. 사사건건. 밥맛이 없네, 밥만에 안 주네, 힘드네, 물도 없네.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아유 그래도 감사하네,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물 달라면 줄 거니까 감사하고. 감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불평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감사하는 목사님들과는 자꾸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감사하니까 더 막 이렇게 뭐가 공급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금년에 저의 목표는 연말까지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6개월 앞당겨 주셨어요.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 때 그 남편이 왔어요. 그리고는요, 남편한테 딱 2번만 오는 거야 이랬어요. 그분이 작년 6월 달에 전도 받을 때 그랬어요. 전도하시는 분이 예수사랑 큰잔치 1차, 2차 했는데 한 번만 오는 것이 딱 2번 와 그랬어요. 딱 2번 와 해놓고는 그 다음에 3번째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서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다 믿음생활 잘하고 계세요. 이분이 배운 대로 자기 남편에게 2번 오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2번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실 때 이번 다음 주에도 뵐게요 그랬더니 오늘 일부 예배 또 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연말까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남편이었는데 6개월 앞당겨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에 갈 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남편한테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미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또 고맙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감사하잖아요. 그분 나가면서 제가 그분 손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그리고 그분도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도 찾고 순종하는 사람도 기뻐하시지만 감사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는 자 어디 있냐? 감사하는 자 어디 있냐?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꼭 기억하며 한 주간도 모든 일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역시 일회 충신교회 성도들 훌륭해.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들 눈이 커졌어. 살아있는 동안 먹는 거예요. 평생, 그죠? 살아있을 때까지 먹는 거하고 죽을 때까지 먹는 거 어느 게 더 듣기 좋아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에 열받아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감사할 것 찾으면 진짜 많아요. 우리 제자반 하면서요, 감사 매번 때 5가지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 나 감사할 거 없어요. 얼굴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 화가 났어. 그래서 왜 없어요? 감사해봐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감, 밥감, 출감, 태감, 잠감 5가지. 하루에 5가지는 언제든지 가능한 건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억지로 오늘 일어나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내가 밥 먹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아파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3번째까지는 마지 못해서 하는데 3번째는 뭔가 좀 달라지겠더니 4번째는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감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다 6개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5개만 해요. 내가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내가 캐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에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다음에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생각해야 돼요. 세어 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게 나와요. 한 주간 여러분이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주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